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시편이죠. 자, 그러면 시편은 어떤 장르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편, 찬양, 시, 맞아요. 딱 이름에서 나와 있죠. 시예요. 시편의 장르는 시나 어떤 노래입니다. 시나 노래인데 오늘날로 치면은 약간 구약 시대의 어떤 찬송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음률 대신에 가사만 이렇게 옮겨놓은 찬송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편이 그 구약 당시에 여러 사람들의 어떤 시나 찬송가들을 이렇게 모아둔 거다 보니까 이 시편을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사가 있겠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시를 지은 작사가 이름이 나와 있어요. 작사가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어 성경이 잘 안 보이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딱 이 시편이 시작할 때 작사가 이름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작사가 어디 있을까요? 맨 앞 어디? 맨 앞 어디? 자, 여기가 맨 앞일까요? 여기가 맨 앞일까요? 여기? 어디야? 여기? 맞아요. 이거 누구 이름일까요? 예수님 아니고 구약 인물 중 다윗? 다윗 아니에요. 잠깐, 누구야 아까? 솔로몬 누구예요? 솔로몬. 야, 히브리어 천재가 여기 있었네. 네, 이게 솔로몬 이름이에요. 솔로몬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 히브리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딱 9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다 하면서 쫙쫙쫙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여러 나오거든요. 근데 모두 다 성경 딱 시편이 시작될 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오고 시가 쫙 시작이 돼요. 그러면 왜 구약 사람들은 이렇게 저자 이름을 적어 넣었을까요? 그 전도사님 친구 중에 사실 그런 친구가 있어요. 작곡가는 아닌데 작곡을 취미로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음원도 한 몇 개 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카톡 프사에 항상 자기가 지은 노래를 이렇게 메인으로 딱 띄워놓더라고요. 그 친구 왜 띄워놨을까요? 그걸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들어봤거든요. 띄워놓는 이유가 있대요. 그걸 띄워놓으면 어느 날 저작권료가 조금씩 들어온대요. 네, 부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저작권료가 있어서 음원을 많이 틀면 틀수록 저작권료가 들어와요. 근데 구약 시대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저자 이름을 기입을 했어요. 왜 기입을 했을까요? 저작권료가 없다니까? 자, 이걸 기입하는 게 근데 사실은 되게 경제적이진 않아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래가 자칭 인플루언서래요. 예, 이래 왜 이래 맞지? 예, 릴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 한대요. 이래야 만약에 너가 이제부터 릴스를 하나 올려야 돼. 근데 인스타에서 100만 원씩 줘, 올릴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매일 올려? 100만 원씩 내면서? 자, 그러면 강희야, 최근 인스타 홍보하고 있는 한강이 자, 인스타 게시물 하나 올릴 때마다 1000만 원씩 내야 돼. 올릴래요? 안 올릴래요? 안 올릴 거죠. 자, 구약시대 사람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종이가 엄청 비쌌습니다. 많지도 않고 그리고 만들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쉽게 훼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이가 나오면 거기에 중요한 내용만 적어야 됐거든요. 중요한 내용만 적어야 되는데 굳이 한 글자라도 아껴야 될 상황 속에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사람 이름을 적는 거예요. 왜 적었을까요? 그거는 사실 그 사람의 이름하고 그 사람이 쓴 시나 찬송하고 매우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그 시의 내용이 더 와닿았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물건을 할 수 있는 게 적었기 때문에 시를 읽으려면 시의 저자를 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그 시의 저자를 알아야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은 누구의 시일까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자, 히브리어 천재들이 있으니까 저기 1학년. 자, 이겁니다. 시편 37편 1절이에요. 이게 시편 37편 1절인데 이 네모 다윗? 히브리어 발음으로 어떻게 읽어? 다르윗? 아니에요. 그냥 다비드라고 해요. 다비드인데 자, 데이빗이 여기서 왔어요. 다비드인데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예요. 근데 이 다윗은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어떤 삶을 반영을 했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다윗은 인생에서 나락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은 나락을 경험했어요. 그냥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나락을 경험하거든요. 왜 다윗은 나락을 경험했을까요? 자, 다윗의 직업이 원래 뭐였을까요? 그 전에 군인? 군인 아니고 다윗의 직업 맞아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는데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느 날 일약 스타가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냥 원래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길 때 다윗은 국가적 영웅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사건과 관련이 돼요.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이 있었어요. 그 골리앗이 당시에 상당히 유명했던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장군입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나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내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강한 상대였기 때문에 겁을 내고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제 곧 패배하지 않을까라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나타났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다윗은 전쟁 영웅이 됩니다. 전쟁 영웅이 되고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고 국가를 잘 이렇게 섬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야, 저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에 이런 가사의 유행가가 퍼지게 돼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10,000명을 죽인 사람인데 사울은 1,000명밖에 못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지금 ING 회장 누구죠? 예서죠. 자, 예서가 회장인데 만약에 ING에 이런 소문이 나요. 예서는 ING를 적당히 이끌었다면 하윤이는 ING를 진짜 너무 좋게 만들어. 자, 이런 소문이 나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들이 야, 하윤이가 회장이었다면 하면서 막 해요. 그 예서야, 기분이 어떻겠니? 야, 그 깊은 빡침이 느껴지거든요. 표정에부터 아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자, 사울의 기분이 어땠겠니, 예서야? 이 가사를 들은 사울의 기분은 다윗을 죽여버려야지. 그렇다고 하윤이 집 가서 죽이지 말고 자, 다윗을 죽여버리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사울은. 왜냐하면 이 다윗이 백성들한테 이 정도로 인기가 있고 다윗이 자신보다 능력이 좋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면, 야, 저 다윗 이제 지가 왕이 되려고 하겠구나. 지가 왕이 되어서 나를 쫓아내고 나를 죽이려고 하겠구나. 백성들도 저 다윗이 있으면 나를 쫓아내고 죽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사위이고 국가적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끊임없이 추격하고 죽이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온 나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이전에는 국가적 영웅이었다면 이제는 지명 수배자가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본인이 잘나서. 본인이 뭔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잘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나락을 가게 된 거였어요. 잘못이 있다면 사실상 본인이 적당히 잘났어야 됐는데 너무 잘난 게 문제였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몇십 년간을 계속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숨어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걸 느꼈어요. 내가 어느 날 인생 나락을 갔어도 완전히 넘어진 것 같았는데 사실 넘어진 게 아니었더라. 왜냐하면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온 국가 사람들에게도 쫓겨봤고요. 심지어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이 사울로부터 죽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국가에서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신이 이전에 싸웠던 블레셋으로 항복을 해서 그쪽에 숨어 들어갔던 적도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을 겪고 돌아보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ING 친구들이 이런 고백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바래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바래요.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고백이 있길 바래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째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시편 37편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여기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기뻐하신다라고 해요.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은 명확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기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윗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기뻐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락에 가고 내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나는 아주 넘어지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이 끝나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명예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과거의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오늘날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우리 ING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을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때로는 나락을 가고 때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ING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함께 앞에 보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 ING 친구들과 함께 있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거나 힘들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으로서 함께 있는 거예요. 비록 쉽지 않은 중학교 생활이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나의 마음을 거절하고 때로는 친구 관계도 어려워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어려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너무나도 지칠 때에도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숙이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ING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